할렐루야. 네, 오늘 정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함께 감사와 축하와 또 찬양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성탄인데요. 성탄이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탄을 기념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보면 성탄을 기념한 그런 역사가 없어요. 성탄절이라는 거는 교회가 생긴 지 약 한 300년 뒤에나 이제 이게 생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들은 그럼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도대체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성탄절 같은 거, 또한 부활절 이런 거 지키지 않고 300년 동안을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1년 12달 365일이 이들에게는 성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탄은 이들에게는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그분,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을 1년 12달 묵상하면서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는 1년 12달이 성탄이고요. 1년 12달이 다시 오실 예수님과 나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성탄절, 부활절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면서 뭔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걸로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한번 들어보게 해주는 걸로는 좋은 역할을 해요. 그렇지만 또한 단점이 뭐냐면 1년에 하루만 성탄을 기념하고 1년에 하루만 부활절을 기념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미국에서도 보면 1년에 3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1년에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언제 가십니까? 언제 가십니까? 그럼 1년에 3번 가요. 언제 갈까요?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한국 분들은 한 번 더 갑니다. 송구영신 예배. 가서 이제 말씀 뽑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크리스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1년 12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심을 1년 12달,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것이 크리스찬일까요? 1년 12달, 365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한 아들을 주셨대요. 두 아들도 아니고 한 아들. 요즘 보니까 너무 아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 너무 많죠. 근데 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바로 그 한 아들, 바로 그 아들 하나만 주셨다. 지금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7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한 아들을 보낼 것이고 그 아들이 그 태어난 아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1절과 14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 1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단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목적을 날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는 물어보면 예수님을 딱 안 믿는 분들도 예수님을 떠올리지만 이제는 믿는 분들도 물어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산타크로스. 네. 여러분, 산타라는 말은 세인트, 성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다 성도들이거든요. 영어로는 우리가 다 세인트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스페인어로 가면 산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뭐예요? 우리가 산타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산타가 중요해요? 아니면 우리를 산타로 만들어주신 그분이 중요해요? 만들어주신 분이 중요하죠. 산타크로스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산타예요, 다. 우리랑 똑같은 성자인데 사람들은 그 한 사람, 그 산타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집중을 하지 그 사람을 산타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도 보면 아이들한테 전부 다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줬다고 이렇게 다 그거 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집에다 저희 아버지 예수님 안 믿으시는데도 제가 일부러 양말 걸어놓고 뭔가 하나 줄까 하고 걸어놨더니 안 주시더라고.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산타는 없다. 완전 동심파괴하시던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산타로 만들어주신 그분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전부 다 산타 할아버지, 선물 받는 거, 이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들은 과연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가, 어떤 예수님, 오신 분이 어떤 예수님인가를 믿고 있었는가, 우리 그거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2000년 전에 믿었던 사람들은요, 1년 12달 이 세상의 모든 혀가 예수님을 주시라고 시인하고요,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이신 진정한 주님을 항상 묵상하고 그분을 기다렸어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은 나중에 300년 뒤에 지금 나타나서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 근데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로 오시는 바로 그분을 항상 기념하면서 성탄을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한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아기 예수님,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 그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왕 중의 왕이고 주들의 주, 강력하신 왕, 그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지금 이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기로 태어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모든 것에 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분, 조언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면서 위로의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를 조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는 것을 이사야는 지금 예언하면서 그분이 바로 평화의 통치자다, 모든 것의 왕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정권은 영어로 보면은 government, 그래서 정부라는 뜻이 있어요. 정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부가 있죠. 미국에도 정부가 있죠. 그렇죠? 어느 나라에나 다 정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정부의 통치권, 그 모든 통치권이 누구 밑에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다는 거예요.
어깨에 그분의 정권이 놓였대요. 어깨라는 건 권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깨에 온 세상의 모든 정부를 다 통치하실 그 권력이 있으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해요. 로마서 13장에 가봐도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대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는 게 하나님이시다라고 로마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정부에도 순종하지만 그 위에 계신 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정권이 모든 권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정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려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권에 권력에 그분의 권능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분의 정권, 그분의 권능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안 될 때는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도 구하지만 또 인도하심도 구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성탄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찬양하는 길입니다. 입으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는데 나가서 우리가 사는 삶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여러분 그 성탄은 아무 의미가 없는 성탄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한다고 여러분 이게 성탄이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분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바로 평화의 통치자 바로 그분을 내가 찬양한 그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는 것이 진짜 성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요. 2장 11절 말씀 가볼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하신 왕이 태어나시니까 지금 천사들이 다음과 같이 찬양을 해요. 2장 11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바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들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천사들이 사람을 경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천사는 누구만 경배해요? 천사는 누구만 찬양해요? 지금 여기서 천사가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찬양과 경배를 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아기 예수님을 지금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지금 1절에 보면은 구원자, 영어로 savior라고 그러고요. 한 savior예요, 오직. 영어로 보면 그냥 우리말로는 그냥 구원자 그러니까 몇 명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영어에는 a savior, 그러니까 한 분이에요, 한 분. 그 다음에 곧 그리스도 주, 그러면 영어로는 the Lord 그런데 앞에가 대문자로 써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호칭입니다. 한글로는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영어로 가면 지금 천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왕이신 한 구원자 그분을 찬양하고 있고요.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기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한 그 왕 중의 왕이요 주들의 주이신 바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는 왜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만군의 주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이 거룩한 책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냥 이 자체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룩하신 이유는 이 안에 만군의 주의 열심히 모든 것을 단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사야가 여러분 700년 전에 지금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오늘 이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걸 지금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6장 39절 40절에 가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일으키시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영존하는 하나님, 영존한다는 것은 영어로 everlasting이에요. everlasting.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 되시려면 그분이 먼저 부활하셔야 되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내가 너희들을 다 일으키리라. 어디에서 일으켜요? 사망에서, 죽음에서, 무덤 속에서, 흙 속에서 우리를 다 일으키시고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영광을 주실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데 침례가 상징하는 게 뭐죠? 이게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나는 이제 영존한 생명을 가졌습니다라고 하는 표적으로 내가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으키심을 매 시간 이것을 묵상하는 게 성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날 내가 육체 안에서 주님을 보리라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게 여러분 성탄의 믿음이에요. 욥기 한번 보면요. 욥은요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약 한 2,500년 그 정도 전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성령님 안에서 보고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합니다. 우리 욥기서 19장 말씀 가보면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자, 욥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아노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욥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얘기하죠. 마지막 날에 내 구속자께서,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하고 속량하다. 죄의 삭스로, 죄를 지은 그 죄값으로 우리가 전부 다 사형이 선고가 됐는데 우리 대신 누가 돌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하고 속량하다. 줄여서 구속이에요. 구속, 우리나라 말로는 뭐냐면 보석금을 내줬다라는 뜻이 돼요. 벌금을 대신 내줬다라는 뜻이 돼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안 죽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욥은 지금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지금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내 구속자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서시는 그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내 몸이 벌레들이 내 몸을 먹고 내가 썩어서 완전히 흙이 되고 사라져도 그때 내가 다시 일어나서 육체 안에서 주를 보리라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가 육체 안에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는 바로 그날이 여러분 진정한 성탄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그때 우리의 몸이 모두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아침 얼굴 오늘도 보시면서 내 얼굴에 뭐가 생겼네 막 이렇게 칭찬할 것이 없는 얼굴이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구속자가 다시 오셨을 때는 칭찬한 얼굴이 돼요. 아마 그때는 거울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이뻤나 날마다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화장품 많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빨리 오시길 소망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욥의 말처럼 내가 죽어서 썩어서 벌레들이 나를 먹어도 내 몸이 백골이 진토가 되어도 그래도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일으키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시면서 내가 육체 안에서 주를 보리라.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 당시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이때 엄청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어요. 자녀들도 다 죽었죠. 아내는 자기 보고 그렇죠? 차라리 하나님을 배신하라고 막 욕하죠. 재산도 다 사라졌죠. 몸에 종기가 나서 이게 가려워서 막 기왓장으로 긁고 있었죠. 친구들이 와서 친구라고 와서 앉아가지고 자기를 비난하기 바쁘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 사람은 뭘 소망하는 거예요? 내 구속자께서 오시는 그날 내가 육체 안에서 그분을 보리라. 그분의 발이 이 땅에 서는 날. 그럼 여러분 땅에 선다는 건 어디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내가 이 땅에 서리라. 그날 내가 다 일으키라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이 언제인가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9장 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아멘.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루시는 그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날 예수님의 이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고 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온 땅을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예수님은 이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요. 온 땅을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화평이 번창하고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너무 우리가 좀 너무 작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이 성탄은요. 이사야도 그렇고 천사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욥도 그렇고 그들이 소망하는 그 한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구원자는 온 땅을 다 다스리고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주여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내가 부르는 그 주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여 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가보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처소를 어디다 만드신대요? 하늘에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한 처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냥 천국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먼저 내가 다 일으키리라. 그렇죠? 일으키리라 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한 처소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이리라 말씀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부활한 상태에서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온 땅을 다스리는 그때가 오는구나. 우리가 부활하여 그분이 계시는 바로 거기에 거할 날이 오는구나.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올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분께 가죠.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부활했을 때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가신 그 부활의 길과 승천의 길로 우리가 같이 올라가서 그곳에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길, 하나님께로 가는 바로 그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처소를 위해 마련하고 내가 너희를 다 받아들이고 너희가 어디 있을 거라고요? 바로 그 처소에 거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 부활이 지나갔나 보다. 부활은 없나 보다. 하고서 막 불안해하면서 이상한 교리들이 다닐 때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썩을 몸이 다 부활하여서 썩지 않는 몸이 되고 썩지 않는 몸, 이 부활의 몸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 왕국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실 때 그때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망할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 썩지 않게 됐구나. 내가 이제 부활하게 되는구나. 욥처럼 구속자께서 이 땅에 서시는 마지막 그날에 내가 육체 안에서 그분을 보리라. 근데 어디서 봐요, 여러분? 공중에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본인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글을 쓰는 겁니다. 그 뒤에서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까 거기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우리도 공중에서 거기에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그냥 단순히 부활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내가 부활했다 여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있으리라.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매도 엄청 맞고요. 돌로 맞아서 거의 죽기도 하고요. 배가 난파되고 사람들이 인간 취급하지도 않았고 엄청나게 많은 고난 속에서 있었지만 그는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 너희들도 흔들리지 말아라.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선포 때문에 이 사람은요, 살면서도 태어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이 이제 다 이루어질 것이다를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1년 12달이 성탄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태어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이 계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을 응축해서 네 글자로 하면 뭘까요?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을 응축해서 네 글자로 하면 뭘까요? 맞추시는 분 상품 줄게요. 네. 네 글자로 하면 뭘까요? 임마누엘. 예, 비슷하긴 한데요. 아주 비슷했습니다. 예. 임마누엘도 제가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글자 또 있습니다. 네. 뭐요? 예루살렘? 아, 예루살렘 아닙니다. 오늘 침례 받으실 이제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 아유, 내가 우리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이것을 이사야서 9장과 6장 정말 이 왕들의 왕 주들의 주신 이분 네 글자로 딱 줄이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왕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딱 한 가지 이름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한 아들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그리스도셨구나. 내가 믿는 분도 그리스도고 내가 1년 12달 묵상해야 되는 분도 그리스도시고 이제 내가 내 안에 있는 소망도 그리스도시구나.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성탄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년은 1년 365일 매일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소망하는 다시 오실 그분을 소망하는 그러한 진정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그분이 그냥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온전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내년에 이제 올 한 해 마무리와 또한 내년에 새롭게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진정한 왕으로 그분을 내가 온전히 믿고 올해 마지막과 이제 내년에 매일매일이 성탄의 기쁨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그분을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그리스도 되신 구원자 되신 그분을 내가 날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결단하고 소망하신 대로 올 한 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